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또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자 나를 창조하여 주신 우리의 또한 나의 하나님임을 늘 기억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모든 능력이 있음을 저희들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날마다 노력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늘 주님의 은혜로서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일상에 치여서 삶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때문에 주님의 존재를 잊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힘주시고 나의 옆에서 나를 응원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줄 아는 또한 느낄 줄 아는 우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 있게 하시고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며 삶의 작은 것들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나의 삶에 주님은 이미 함께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속에서 자유함과 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어 힘껏 외쳐라. 주저하지 말아라. 너의 목소리를 나팔 소리처럼 높여서 나의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알리고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듯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가를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즐거워한다고 한다.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통회하며 괴로워하는 날이 되겠느냐?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는다고 해서 어찌 이것을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주님께서 너희를 기쁘게 반기실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림 사람에게 너희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곤욕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그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 나라에서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린다면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면 너희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너의 백성이 해묵은 폐허에서 성읍을 재건하며 대대로 버려두었던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 사람들은 너를 두고 갈라진 벽을 고친 왕, 길거리를 거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한 왕이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말씀으로 조금 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58장 말씀은 이제 사순절을 보내는 또 이제 고난주간을 앞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서부터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믿음이 있어 보이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중심이 잘못되어 있다. 그 사람의 예배의 행위, 금식의 행위는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처음부터 말씀하십니다. 즉,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처럼 행하였고, 슬프게 금식하는 것처럼 행하였지만, 그 금식함과 예배함의 뒤에는 악한 마음을 품고, 다른 이들과 다투고, 또한 약자들을 괴롭히는 그들에게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와 또한 음식을 기뻐 받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에나 금식을 할 때에나 먼저 그들의 죄와 그들의 허물에 대하여서 깨닫고 그것을 정결하게 하면서 그 예배의 신앙의 행위들을 해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이제 5절부터 보게 되면 금식을 너희들이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하는 금식 속에서 너희가 서로 다투고 주먹질이나 하고 그런 금식을 내가 기뻐 받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금식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가, 어떠한 예배의 행위를, 어떠한 신앙의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찌 보면 굉장히 큰 음,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요, 금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보통 이 정도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금식을 드릴 때, 금식을 할 때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얘기 우리가 많이 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진정으로 금식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 당신들의 또 우리들의 음,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의 예배와 금식과 같은 신앙생활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일상의 생활의 연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오늘 말씀 이외에 다른 말씀 속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마음의 중심, 금식을 할 때 우리 마음 중심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지만요. 오늘은 특별하게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의 연결성이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신앙생활의 예배의 모습과 우리들의 그런 것 사역들과 노력들을 수고들을 받으시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죠. 마음만 우리가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의 일상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이야기하기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라고 하면서 이제 표현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은 사람, 또 굶주린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 불쌍한 사람, 헐벗은 사람에게 먹을 것과 옷을 입혀주는 것,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통 금식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마음을 잘 가다듬고 회를 회개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금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이렇게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밥을 먹지 않으면서 선한 일을 하는 거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밥을 먹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밥을 안 먹는 것은 이야기를 하지를 않으세요. 대신에 어떻게 사회생활에서 내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은 밥을 안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일상에서 금식은 뭡니까? 낮아지는 걸 의미하잖아요. 비워내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막 채워내는 게 아니라 비워내는 거를 이야기하는 게 금식입니다. 즉, 금식의 근본적인, 어, 뭐라고 할까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안 마시고는 사실 그리 중요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남에게 겸손함을 가지고 나의 있는 것을 베푸는 것, 그들을 품어주는 것, 이것이 진짜 금식의 진짜 모습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짚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또 고난주간을 앞두고 이런 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일상과 연결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몇 번 주일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는 것이 호흡을 들이마시는 거라면 그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고 불쌍한 자들을 위해 함께하고 기도해 주는 것을 숨을 들이마신 걸 내쉬는 행위이다. 영적인 호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들이마시기만 하고 우리의 것만 체험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 내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다 내가 바라는 거를 채워 넣는 기도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뱉어내는 즉 내 안에 있는 것을 쏟아내므로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그게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들이마시는 호흡, 내가 은혜 받는 것, 내가 축복받는 것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내쉬는 거에는 많은 힘을 쏟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거죠. 너희들이 필요한 것, 너희들이 원하는 것, 그것만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은혜를 받았으면 나눌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알아야 된다. 지금까지 계속 채웠다면 이제 계속 나누어 줘야 될 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8절에 나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까지 캄캄한 어둠이었지만 새벽녘 햇살이 해가 뜨면서 햇살이 비춰지면서 하늘 모든 땅에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두움이 다 걷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인 나의 것을 비워내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면 8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너의 어두움이 거칠 것이다. 또 네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아픔과 육신의 질병들이 빨리 나을 거다. 마음의 상처가 빨리 나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걷어주시고 나의 마음의 상처, 육신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방법이 바로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을 보고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것. 즉, 내가 받고 내가 가진 하나님의 은혜, 세상적인 축복들을 흘려보내는 일을 할 때에 이렇게 해 주겠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들이 이 말씀을 오늘 이사야서 58장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이 말씀 순종하고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러한 어두움이 있는데, 나에게 이러한 상처가 있는데, 하나님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선한 일을 또한 필요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 분명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서 58장 말씀에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 11절에 나오죠.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거다. 힘을 주신다는 거죠.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인 나의 것을 내려놓고 비워내며 겸손함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인도하고 메마른 곳에 있더라도 너의 영혼이 정말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이며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물된 동산처럼 될 것이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고난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단편적인 절기가 아니라 고난주간은 예수가 십자가 지신 그 길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나를 바라보며 나의 일상에서도 그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절기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약자를 위해 오셨고 사랑과 평화로 오신 것을 기억하며 나의 삶에서 그게 연결되어지는 삶을 즉 신앙의 행위, 금식이라든지 말씀 묵상이라든지 내가 십자가를 더 묵상하는 시간들을 갖는다든지 이러한 것들과 더불어서 일상이 연결되어질 때 그것이야말로 온전한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필요한 부분까지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두움도 가리워 주시고 거두어 주시고 삶의 많은 육신의 질병과 상처난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해 주실 것임을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고난 주간을 이제 지내면서 통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데 힘을 써 하나님께 칭찬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금식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까지는 나를 위하여 내 개인적인 기도와 필요를 위하여 신앙생활했던 나의 삶을 뒤로하고 앞으로는 남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을 향하여 나의 가진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게 되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체험과 흘려보냄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기간 또한 고난 주간의 기간을 이제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우리의 일상에서도 예수처럼 낮아지고 겸손하고 포기하고 남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닫고 주님의 사역만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이는 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 마음을 쓸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고난주간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를 삶으로 풀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